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엇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는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내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믿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가 그러한 믿음이 되어 있는가.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성찰해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할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지금 낙심하고 있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낙심한 내 영혼,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42편에 이어서 고라 자손은 낙심하지 않는 척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않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낙심해 있는 다른 사람한테 너 하나님만 바라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낙심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리로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시편 42편, 지난주에 들었던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의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편 42편에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42편을 들으면서 고라 자손의 기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지극히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하나님은 마치 나를 잊으신 것만 같고 세상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왜 너를 도와주지 않냐? 하는 끊임없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이 기도시는 단순한 탄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라 자손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불의하고 간사한 자가 둘러싸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 원수들은 힘의 논리로 약한 자를 짓밟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보다 더 성실하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핍박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압박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쌓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성실함을 몰라주는가 하고 억울함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살고 평안한데 저는 이토록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2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2절을 볼까요? 주는 같이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왜 내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은 놀랍게도 훗날 한 1000년 후겠죠? 다윗의 시대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묻은 탄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하게 예면당하는 그 엄청난 고독과 버림받음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한 애로움, 고독,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순간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듣지 않으십니다.
너는 너의 문제야. 왜 너의 문제를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 문제잖아.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요즘은 그래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터널을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지나가신 분이십니다. 고라 자손이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것입니다. 진짜 절망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할 말 잃어버려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품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라 자손은 3절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함께 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10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자기 자신이 낙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 인간적인 해결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궁 속으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힘들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더 미궁에 빠져요.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의 세상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집니다. 혼란스러워져요. 이때 고라 자손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단 하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냅니다. 몰아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진리는 거짓과 불안한 마음을 잠잠하게 재워버립니다. 고라 자손이 성령의 감동으로 구했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바로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애언적인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내 인생의 낙심과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이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잖아요. 진리요. 예수님이. 내 힘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미로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로는 이 불안한 원인을 완벽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을 가리던 안개와 같은 불안이 걷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도달하게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장막,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바로 예배 자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요, 너무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나오던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지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탁 선언을 하고 오늘 모시러 갔더니 안 나가겠다고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감정 따라 예수를 믿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불쌍해요. 제발 시험 들지도 마세요. 제발 시험 들지도 마세요. 예배 자리를 멀리하게 해요. 네 꼴이 이 모양인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너 그런 소리 들으면서 너 예배 자리 갈 마음 있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기라도 하시냐? 라며 우리를 낙담 속에 절망 속에 방치해 두려고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 그냥 놔둘까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이 진짜 평안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자기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이 기도처럼 우리를 주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하실 빛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진리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의 은총이 있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십자가 앞에 이르러서 비로소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승승장구 잘 돼서 기쁘는 그 기쁨과 비교가 안 된다고요. 돈을 일확천금을 얻는 것, 로또에 당첨되는 기쁨과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장점이 바로 장점이 아니고 정점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제 자기 자신, 정확히 말하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직접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여러분 내 자신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절망스럽지? 다른 사람 탓, 환경 탓하기 전에 내 영혼을 붙들고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절망스럽게 생각하니?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낙심이 밀려오고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감정은 누가 가져다 준 건데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향해 정면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누가 가져다 준 생각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니? 사탄으로부터 왔니? 네가 왜 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냐? 내가 왜 또 눈앞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불안과 낙심의 해법은 오직 하나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내 능력, 내 지갑의 돈, 내 인맥, 혹은 이 세상의 정권, 정치, 경제 상황, 인간관계에다가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100%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뭐도 소망 두어서는 안 돼요. 나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은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타나, 쉽게 말하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정말 교회 가기 싫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영혼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니? 어찌하여 힘들어하니?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절망, 낙심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덮어두지 마십시오. 이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안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낙심, 절망, 불안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면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구나. 환경을 바라봤구나. 나를 바라봤구나.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쓴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 생각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요. 누가요? 사탄이. 끝없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든 모든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품게 만듭니다. 분노를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시원스럽게 해결되나요? 내가 분노를 쏟아내면 오히려 내 자신도 파괴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파괴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다 깨트리기 위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영혼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이 외치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소망하여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생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스스로 대답해 보아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 왜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은 낙심과 불안해하는 것이 습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금방 좀 살아났다, 이제 괜찮다 싶으면요, 또 금방 찾아와서 또 낙심하고 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내 머리로만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낮과 밤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어떻게 살고 밤은 어떻게 됩니까? 낮 동안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밤이 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눈앞에 내 삶의 현실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이 세상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지금도 그 은혜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수금을 타기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세계는요, 십자가는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막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내 십자가면 내가 책임져야 돼 이거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나에게 유익된 것으로 유익되게 선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했는데 뭐 고통스럽지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어렵죠. 고통스럽죠.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열매는 나에게 선한 역사로 돌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어두운 밤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높아지고 비바람은 거세져서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이 배가 난파선처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캄캄한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등대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대의 불빛이 바다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폭풍을 없애준 것이 아니고 파도를 잠잠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절망과 낙심뿐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압박도 있었고 마음의 낙심과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삶에 캄캄한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일지라도 멀리 보이는 등대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에게 물으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폭풍을 당장 멈추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고라 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낙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바라보기보다 이 고난 가운데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에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평안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